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에서 4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이 사람 괜찮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귀족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그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 남아있는 요하난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이런 배경에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제 이 요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구해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구해낸 이 사람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자신들의 앞길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죠. 남아있는 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이건 희망적인 말이기도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진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 이미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시니라.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열흘 후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바로 즉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열흘 후에 될 수도 있고 20일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응답을 받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요.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은 지금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절과 귀결절. 너희가 만약에 뭐뭐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고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에 남을 경우에 남으면 살 길이 생길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은 안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을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왜 본향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는가?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는 데 있어요. 41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근데 이제 진짜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집트에 가서 살겠다. 거기는 전쟁도 없다. 거기는 괜찮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잘못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시작은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려달라 그래요. 왜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뜻을 듣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순종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서포트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거는요, 사실 이게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뜻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뜻 궁금해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자기 뜻만 아뢰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해 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요. 제가 그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와서 가끔 상담을 해요. 근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왜 저한테 오느냐? 저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후원받기 위해서, 서포트 받기 위해서. 그럼 제가 상담을 해주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불신자나 하나님 뜻에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먼저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남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여기 또 만일 나오죠.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들 보기에는 애굽이 안전지대 같지? 근데 만약에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이 칼과 기근에 노출될 것이야.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야. 그 장소가 너희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너희가 가면 거기가 재앙의 땅이 될 것이야. 왜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누구에게 내리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는데, 여기 남아있으라 그랬는데 거역하고 가면, 거기 가면 또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애굽에 들어가면 남은 자가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그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 너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을, 속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잔혹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는 걸 이렇게 막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재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는 재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된 재앙은 지나갔어요. 그냥 이제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인한 후폭풍을 좀 어렵지만 견디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애굽으로 가면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징계 안 받으면 제일 좋아요. 징계 없이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받아야죠. 잘 받는다는 건 뭐냐?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에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가 있으면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징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징계 중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예레미야의 대답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뭐죠? 당신이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오만한 자, 선지자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 이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그럼 순종해야죠. 근데 이건 틀렸어. 저 사람 잘못 전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는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봐도 누구나 아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냐면 바룩을 치는 거예요. 저 바룩이 나쁜 놈이다. 예레미야 옆에 저 바룩이 예레미야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4절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니 자기들만 가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바네스에 이르렀어요. 다바네스는 아마도 그 애굽에 들어가는 입구, 그런 여러 가지 입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머물러서 뭐 비자 같은 걸 받았는지 하여튼 입국을 위해서 좀 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 말을 하고 끌려가서 이제 다마네스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그래요. 돌을 그 축대에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흙을 발라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 돌 위에 바벨론 왕의 왕자를 세울 것이다. 다른 말로 뭐죠? 바벨론이 애굽을 다시 침공할 것이다는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 때문에 애굽 사람도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애굽이 심판을 다시 한번 받는 거죠.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죽어요.
여기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근처에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뭐 소 뭐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이렇게 막 떠났던 바로 그 벳세메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애굽에 있는 벳세메스예요. 유다의 남은 사람들 눈에는 다베네스가 너무나 안전지대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베네스는 아직도 애굽의 그늘에 있고 애굽은 아직도 큰 제국이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과거에 나일강 때문에 비교적 다른 땅에 비하면 비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했던 거죠. 비옥하고 안전하니까. 근데 거기가 비옥하고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징계를 받는 자들이 거기 가면 거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왜?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똑같아요. 안전지대는 어디죠? 하나님 품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으로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참된 쉼이 있는 곳, 참된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합니다. 나를 덮어주십시오. 마치 롯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여러분, 참된 안식처,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장은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그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면 45장, 46장 있잖아요. 사실 45장, 46장 그 뒤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전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주심과 동시에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예언을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예언들을 모아서 4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44장이 이제 끝인 거죠. 어떻게 예언하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는가?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 이미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봤지? 왜 그래? 우상 숭배해서 그렇잖아.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 돌아서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황무지가 된 거예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과거에 했던 악행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애굽에 피난 간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기에 너희 아내들의 악행은 여기 나중에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여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하고 똑같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피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피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신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멸망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요, 삶이 고쳐져야 합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지금 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을 안 할 때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회개는 회개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삶이 바뀌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거짓 회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거짓 회개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했어. 근데 내 삶이 안 변했어요.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조상들,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거기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걸 더 열심히 할 거야. 왜? 그때 우리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기준이 뭐죠? 그 상황이 기준이에요.
그때 잘 살았으니까 그때 했던 일이 다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오히려 이분들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부터 우리가 좀 어려워졌다. 그땐 좋았는데. 그리고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아마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게 좀 음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 남편 허락 없이 했겠느냐? 우리만 잘못이냐?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여기 더 참을 수 없으므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한마디가 너희가 우상 숭배할 때 잘 살았다?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이야. 지금은 어때? 하나님이 못 참겠어서 지금 너희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거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씀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늘의 여신이 두려워가지고 그 여신에게 이제 소원한 거죠.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하늘의 여신을 섬긴다 그랬는데 지금 안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신에게 우상에게 한 서원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 소원을 이루라. 시행하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가 그 우상에게 약속한 걸 지키기를 원해? 그럼 나도 내가 했던 말을 지킬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했지? 그걸 끝까지 내릴게.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소수의 사람만 남겨둘까? 왜 남겨뒀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정반대야. 너희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잘 살았다. 우상을 안 섬기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근데 내 말은 뭐냐?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 잘 살았던 건 내가 참았기 때문이야. 지금 벌을 받는 건 내 인내가 끝났기 때문이야.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이들이 증언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이 재앙이 이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데,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언인데, 이제 애굽 왕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근데 이 애굽 왕 호브라가 누구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벨론이 에워쌌을 때 구하러 쭉 하면서 애굽에서 출정했던 왕이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살해당합니다. 그것이 이집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44장은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을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관점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점이 뒤틀려 버리면요, 사람이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관점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사역자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포한 이 말씀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중간쯤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이방에게 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끝난 거예요.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더웨이교회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남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이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남아야 합니다. 사람은 구름이 지나가듯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름같이 지나가는, 흔적이 없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못한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 사용받게 됨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5장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6장부터 쭉 이어온 예언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거는 여호야김 때니까 바벨론 1차 침입이 있기 전에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44장보다는 훨씬 더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2절.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함께한 사역자고요. 두루마리로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해봤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다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상황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나라에 망해 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배신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노략물 주듯 하다는 것은 겨우겨우 생명을 얻는다, 이런 관용구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하나님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이것이 자기 일인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46장이 나오는데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인데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50장, 51장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에도 예언했어요.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제부터 하는 말은 애굽에 관한 말이라는 거예요.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1차 이제 예루살렘 침공하기 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패한 바로의 군대에게 이가 한 말이다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요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애국 군대가 출정하는 장면을 지금 이제 그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여기 작은 방패, 큰 방패, 뭐 기병, 갑옷, 상당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뭐 두려움 없이 나간 거죠.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지금 5절 6절은 아마 예언일 거예요. 그렇게 막 용기를 갖고 나가는데 너희들 다 엎드려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빔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아마 이 장면은 이제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바로가 출정하면서 막 외친 소리죠. 다 일어나라. 그리고 아마 자기 그 애국 군대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용병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군대를 이끌고 와 출정하라 그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10절, 그날은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날은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애굽에게 원수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습니다. 결국 패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여기 유향은 치료약이죠. 수많은 부상자가 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45장은 바룩에 대한 예언,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바룩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봅니다. 바룩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또 자기가 겪는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뭐라 그러죠?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네가 이거 너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너희 일이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사역자는요, 사역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게으른 겁니다. 저는 게으른 거 너무너무 싫어요. 게으르면 답이 없어요. 또 책임감 없는 거. 이거 참 큰 문제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있는 양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요, 게으른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주제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13절부터 26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이집트 원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장사들이 왜 쓰러졌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애굽 용병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시기를 놓쳤다. 이거는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이제 망했다. 이런 의미죠.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다볼같이 갈멜같이 뛰어난 자들이 쳐들어올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의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애굽의 적들은 북쪽에서 올 거예요. 그들은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냥 뱀이 왜 숲속에서 뱀이 슉 나타났다 손사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라. 침략자의 군대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애굽이 막 빽빽한 나무 숲 같았는데 그거 다 없앨 거라는 거예요.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이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노는 그 애굽의 상애굽의 수도인 테베라는 도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애굽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런데 애굽도 후에는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굽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후에 그 백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준 거죠. 예레미야서 46장은 전체가 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봤지만 어쨌든 이건 하나죠. 그 애굽은요 상당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있었어요. 왕이 우리가 다 같이 나가자 그랬을 때 그게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과 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하죠. 누구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애굽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도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애굽에게 작게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것인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 봐. 저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 안 사랑할 것 같아? 자연에도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확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도 회복시켰는데 너 회복시키지 않겠냐? 너 지금 매맞고 있지, 징계받고 있지. 그런데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회복시키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소망을 갖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갖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